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사진은 영화 신과 함께의 하정우님과 이 옆에는 신비아파트라는 애니메이션의 최강림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일단 천만관객의 영화인 신과 함께 나온 하정우님은 쉽게 알아보실 수 있으셨을 텐데요. 당시 하정우님이 맡은 역할은 저승차사 강림이라는 역이었어요. 그리고 이 옆은 신비아파트라는 애니메이션의 주인공 중 한 명인데 이게 귀신 잡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이곳에서 주인공 남매와 도깨비 신비를 도와 귀신을 잡는 일종의 테마사 역할을 하는데 이 캐릭터의 이름 역시 최강림이라는 인물입니다. 둘 다 이름이 강림이죠. 우리에게 강림이라는 이름은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죽은 혼령이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안내해주는 캐릭터들의 이름이 마치 영희와 철수처럼 강림이라고 박혀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이야기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림이라는 인물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내려오는 당군이나 박혁거세처럼 설화로 내려오는 인물입니다. 다만 아래서 태어나 신라를 세웠다는 이 박혁거세처럼 실제 인물의 설화를 덧붙여 신비로운 사람으로 만든 이야기와는 조금 다르게 아직도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인가를 두고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이 당군처럼 강림 역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흔치 않은 서사무가 속 저승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실제 강림도령은 죽을 때가 된 사람을 데리러 오는 3명의 저승차사 중 하나입니다. 영화 신과 함께 보면 해원맥은 일찍차사, 이덕준은 월찍차사, 그리고 이 팀의 대장이 강림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사실 영화에 나오는 일찍사자나 월찍사자는 설화에 따르면 이 저승사자 중에서도 가장 높은 관직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해원맥이 맡은 일찍차사는 실제로 일찍사자라 부르며 하늘에서 심부름을 하는 천왕차사이고 이덕춘이 맡은 월찍차사 역시 땅의 일을 보는 치왕차사로 월찍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죽어 그들을 데리러 오는 저승차사를 저승 3차사라 부르는데 강림차사, 이승차사, 저승차사 이 세 위가 저승 3차사라 불리며 이승차사의 이덕춘, 저승차사의 해원맥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신과 함께 나온 강림 이외에도 이덕춘, 해원맥 역시 민간 설화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들이라는 거죠. 이 저승 3차사에 대해 조금 더 보자면 저승 3차사의 수장이 강림차사인데 사람이 죽기 한 달 전이 되면 강림차사, 이승차사인 이덕춘, 저승차사인 해원맥 순으로 찾아온다고 해요. 이때 강림차사는 성격이 좋아서 혼자 있을 때 부탁하면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저승사자에게 살려달라 애원하면 살 수도 있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인 것 같은데요. 이승차사 이덕춘까지는 조금 힘들지만 잘 애원하면 넘길 수 있는데 마지막인 저승차사가 찾아오면 빼도 박도 못하고 함께 가야 한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을 데려갈 날이 오면 이 3차사들은 적배지를 들고 해당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는 본향당 신에게 가서 데려갈 사람의 호적을 맞춰보고 그 사람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집에 가게 되어서도 집안의 터주신들이 지켜주기 때문에 영혼을 잡아가는데 번거로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이 강림차사는 문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지붕 상마루로 들어가 죽은 자의 나이와 이름을 크게 3번 부르고 그렇게 3번 이름이 불린 영혼이 몸을 떠나 집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강림차사가 이 영혼을 같이 온 저승차사와 이승차사에게 인계하면 이 둘이 혼을 명부의 세계를 끌고 가게 되어 저승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저승차사에 관한 기록을 보면 이승에서 사람의 일을 보는 인왕차사가 금부도사라면 이승에서 죽은 자의 영혼을 잡아가는 것이 이승차사인 강림이고 저승의 일을 보는 것이 저승차사 이원사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강림이라는 인물은 이승차사의 또 다른 이름인 건데 이러면 저승 3차사의 이덕춘이 이승차사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추측을 해보자면 저승의 3차사의 설명에도 늘 인항차사, 이승차사, 저승차사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이승차사는 강림도령이 맞고 이 이덕주는 인간을 감시하여 사람의 잘잘못을 가려 사람의 수명을 정해준다는 인항차사인 금부도사를 지칭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강림도령에 관한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이 우리나라 설화에 여기저기 등장하고 있는데요. 영화 전우치로도 알려져 있는 이 전우치전의 후반부에 보면 전우치가 도수를 이용해 깽판 치고 다니다가 마침 세상에 나와 있던 강림도령에게 딱 걸리게 되고 강림도령에게 소위 쥐어 터져서 강림도령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다고 나와 있어요. 또한 고려시대의 명신인 강감찬의 민간 설화에 따르면 이 강감찬 장군 밑에 있던 인물이 강림이었다고 하는데 이 강감찬 장군 설화가 영화 신과 함께의 강림이의 아버지라는 이야기가 같이 돌긴 하더라고요. 이 강림이란 인물은 조금 뒤에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의 설화를 담고 있는 서사무가의 저승신화편에 보면 차사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느닷없이 오면서도 어김이 없고 비정하기로는 죽음의 사자, 차사만한 것이 없는 법이다. 차사는 염라대왕으로부터 저승으로 사람을 데려가기 위해 이승으로 온다. 차사는 복장부터 서슬이 퍼렇다. 남색 바지에 백색 저고리, 자주색 행전을 차고 백색 버선에 미투리를 신고 있다. 까만 새털 전립을 머리에 쓰고 한산못이 겹 두루마기를 두르고 남색 쾌자를 걸친다. 옆구리에는 붉은 오랏줄을 달고 옷고름에는 적배지를 달고 팔뚝에는 자신의 신분을 상징하는 석자 5치짜리 팔찌 거리를 맨다. 가슴에는 용자, 등에는 왕자가 새겨져 있고 등 뒤에는 상여의 용두머리를 외업 끌고 갈 행차배를 지고 온다. 눈을 부릅뜬 것이 봉황의 눈이다 라고 차사들의 생김새가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길어서 그렇지 딱 우리가 생각하는 저승사자 그 모습 그대로인데 다만 검은 옷이 아니라 남색의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저승신화에서는 비범하긴 했지만 어쨌든 한낱 인간이었던 이 강림도령이 어쩌다 이승처사직을 맡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잠시 들려드릴게요. 해동조선, 그러니까 어른들이 옛날 이야기를 할 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라는 이야기를 붙이는 것처럼 이 나라가 고조선보다도 더 이른 시기에 이태초에 해동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곳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 해동조선이 일종의 신화 속 나라인데 이곳의 천상에는 옥황승제가 살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늘나라가 펼쳐져 있고 지하에는 지하세계, 그러니까 저승의 극락과 지옥, 또 염라대왕이 살고 있는 시황국 등이 이곳 지하에 존재한다고 해요. 또 이승으로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이 해동조선이라는 것인데요. 강림도령은 이 해동조선에서 광양 땅에 살고 있는 비범하지만 성질이 포악하며 술을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며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 첩을 18첩이나 거느리며 사는 망나니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이 해동조선 내에 동경국이란 나라가 있었는데 당시 동경국의 임금은 범우왕으로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왕이나 딱 한 가지 자식복이 없어 아들 9 가운데 6을 잃고 삼형제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삼형제를 보며 복록은 넘치나 수명이 앞으로 3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며 지금 당장 아이들을 내보내 3년간 세상을 떠돌며 장사를 할 것을 일러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광양 땅에 과양생이를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범우랑은 당시 10살, 11살, 12살의 세 아들들을 출가시켰고 그렇게 이 삼형제는 장사를 하며 세상을 떠돌며 3년이라는 시간을 채우고 다시 동경국으로 돌아던 중 한 마을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곳에 들어서자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자꾸만 무거워지고 밑에서 무언가 자꾸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에 걸음을 떼기 힘들어진 이 삼형제는 눈앞에 큰 기와집을 발견하고는 그곳에서 밥을 얻어먹기로 하는데요.
행색이 남루한 삼형제를 본 주인각 씨가 개가 먹던 바가지에 식은 밥 3숟가락을 놓아 물을 말아 내주었는데 삼형제는 이런 밥을 얻어먹은 것이 고마워 밥값을 내기 위해 가지고 있던 재물의 일부를 내어주자 이 주인각 씨의 낯빛이 변하며 좋은 방에 귀한 술과 고기 안주를 내어주었다고 해요. 그곳에서 음식과 술에 취해 눈을 붙인 삼형제는 이곳 부부의 손에 의해 죽게 되었고 이 부부는 삼형제의 재물을 챙기고 죽은 삼형제의 몸에 큰 돌을 매달아 연못에 빠뜨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인 각씨가 누구냐? 바로 광양 땅 과양생이의 아내 과양각씨였다고 하는데요. 이 과양생이 부부는 돈이 있어 보이는 여행객들을 홀려 재물 뺏는 일을 하며 재산을 불리고 있던 부부였다고 합니다. 며칠 뒤 이 연못에 예쁜 삼색꽃이 떠올랐고 과양각씨가 이 꽃들을 따 집에 매달았는데 이 꽃들의 성질이 얼마나 더러운지 과양각씨의 머리채를 시도 때도 없이 잡아 끌자 화가 난 과양각씨가 이 꽃들을 청동화로에 넣어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이 청동화로에서 고운 삼색 구슬이 발견이 되는데 이 구슬을 과양각씨가 삼켰고 이 과양각씨 몸에 뜻하지 않게 태기가 있어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0달 후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이 셋이나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 세 아들은 재주가 아주 비범했고 15살이 되던 해 나라에서 인재를 뽑는다 하니 이 삼형제가 도읍으로 향해 모두 과거에 급제하였지만 집으로 돌아온 삼형제가 부모에게 큰 절을 올리기 위해 땅바닥에 손을 대고 엎드리니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아이들을 잃어버리자 과양각씨는 광양 땅 통치자인 김치원에게 달려가 내 아들들의 죽음의 영문을 밝혀달라며 매일같이 닥달하기 시작했는데요. 더 이상 견디지 못한 김치원이 자신의 아랫사람 중 비범하기로 유명한 강림도령을 시켜 과양각씨 세 아들의 죽음을 밝혀내야 하니 너 지금 저승으로 가서 염라대왕을 좀 잡아와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산 사람이 저승으로 가야 한다니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강림도령 역시 막막했지만 일찍이 박색으로 소박 놓았더니 본처의 도움으로 저승길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 저승길에 든 강림도령이 이윽고 염라대왕과 만나 싸워 이 염라대왕의 발을 포승줄로 결박합니다. 그리고 함께 이승으로 갈 것을 권하니 다음날 오후에 너희 나라 동헌마당에 내려설 테니 너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 라며 이승길까지 안내할 이 백강아지 한 마리를 내어주고 강림도령을 먼저 보내게 됩니다. 이승과 저승 사이의 강,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행기못이라고 칭하는데요. 이 앞에 도착하니 갑자기 백강아지가 강림도령의 안목을 덥석 물더니 행기못 속으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남자의 목에 목젖이 불쑥 튀어나오게 된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깜짝 놀라 정신 차려보니 어느새 이승에 와 있는 강림도령인데요. 저승으로 떠난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이승에서는 벌써 3년의 시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음날 광양왕 김치원과 강림도령의 앞에 군대를 꾸리고 찾아온 염라대왕이 몹시도 화가 난 얼굴로 나를 부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고 이 염라대왕에게 과양생이 부부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과양생이 부부를 불러 새 아들을 묻은 장소를 파보니 시체는 없고 칠성판만 묻혀 있었다고 해요. 염라대왕은 이 부부를 끌고 다시 연못으로 가 금부채로 연못을 3번 때리니 물이 바싹 마르고 먼지가 났는데 그 바싹 마른 연못 한가운데서 버무랑의 새 아들이 죽은 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염라대왕이 다시 한번 금부채로 이 삼형제의 몸을 때리자 삼형제가 눈을 뜨고 옷을 털며 봄잠이라 늦게 잤구나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염라대왕은 이 삼형제에게 늦었으니 어서 집으로 돌아가라며 동경국으로 돌려보냈고 삼형제를 죽인 과양생이 부부를 죽였는데 이때 과양생이 부부의 찢겨진 몸을 방아에 빻아 바람에 날려버리니 살아서 남의 피를 빨아먹던 버릇이 그대로 남아 이 부부가 모기와 각다기로 환생하였다고 합니다. 일이 마무리가 되고 강림도령이 마음에 든 이 염라대왕이
강림도령의 혼을 저승으로 데려가 세상 사람들을 정해진 수명에 맞춰 저승에 데리고 오는 차사직을 맡기게 되며 우리가 현재로 알고 있는 이승차사의 강림도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기가 줄였는데도 매우 길죠. 이 강림도령의 이야기는 책으로도 꽤 많이 나와 있어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어린이 책으로 나와 있는 게 많으니까 이런 류의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읽어보셔도 재미있으실 거예요. 이게 조금 어이없는 결말이긴 하죠. 강림도령의 혼만 데려갔다라는 말이 뭐냐면 살아있던 강림도령의 몸에서 혼만 빼내간 거예요. 그래서 이승에서의 강림도령은 그렇게 요절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비범해서 염라대왕의 마음에 들어 일찍 저승으로 가버리게 된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거미의 탄생 혹은 아킬레스건 같은 일화들처럼 이래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는 인과관계에 관한 이야기들이 몇 가지 존재하는데요. 살아서 남의 피를 빨아먹으며 살았던 이 과양생이 부부가 모기와 각다귀가 된 것처럼 또 백강아지가 강림도령의 앞목을 물어 남자가 목젖이 튀어나왔다는 것처럼 강림도령이 차사직을 수행하던 일화 중에 또 다른 설화가 존재하는데 이게 조금 화가 나요. 자, 염라대왕이 강림도령에게 명의 담긴 적폐지를 내어줄 때 이런 명령을 해요. 남자는 70, 여자는 80이면 차례차례 저승으로 불러와라 라고.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인간의 수명이 남자는 70, 여자는 80으로 모두 동일했다고 합니다. 적폐지를 받은 강림도령이 인간 세상에 나오다가 나무 그늘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한 까마귀가 날아와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형님, 그 적폐지를 나한테 주면 내가 날아가서 세상에 붙여두고 오겠습니다. 마침 귀찮았던 강림도령이 적폐지를 까마귀에게 주었는데 까마귀가 날아가다가 백정이 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말피 한 점 얻어먹으려고 기다리다 까마귀 울음소리에 재수없다 여긴 백정이 던진 말발굽에 놀라 적폐지를 놓쳐버리게 된 거죠. 마침 담구멍 밑에 백구렁이가 이 적폐지를 꿀꺽 삼켜버리니 그 이후로 뱀은 9번 죽어도 10번 환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구렁이 때문에 끝내 적폐지를 찾지 못하게 된 이 까마귀가 인간 세상에 날아와 생각나는 대로 마구 지저귀기 시작하는데요. 아이 갈 때 어른 가십시오. 어른 갈 때 아이 가십시오. 부모 갈 때 자식 가십시오. 자손 갈 때 조상 가십시오. 조상 갈 때 자손 가십시오. 이렇게 말해버리니 이후 세상 사람들이 앞뒤 순서 없이 죽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죽는데 순서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까마귀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진은 맨 처음 보여드렸던 두 사진인데요. 이 두 캐릭터의 공통점이 사실 이름 말고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이 둘이 들고 있는 무기가 칼인데 이 칼이 사인검이라는 거예요. 지난 영상에 소개해드린 그 사인검 맞습니다. 사인검 영상은 제가 끝나고 추천 동영상에 띄워놓도록 할게요. 영화에서는 소개가 되지 않았는데 웹툰에서 보면 유성현이란 인물, 그러니까 이 영화 신과 함께 인과연편에서 김동욱님이 맡은 김수홍이라는 군대에서 억울하게 죽어 악기가 된 인물을 잡을 때 강림도령이나 회원맥이 쓰는 그 번개의 속성의 검이 사인검이라고 나와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테마사 최강림이나 저승사자 강림, 회원맥 모두 귀신을 상대하려다 보니 영검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요. 이들의 무기 모두 귀신배는 사인검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귀신 잡는 캐릭터들의 공통된 이름이자 우리가 저승사자라 부르는 인물의 이름인 강림도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강림도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저승사자들 중에서도 이승에서 저승의 앞까지 길잡이를 해주는 이승차사라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유스패치의 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